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형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는 누구냐?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내 형제는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를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사람 말씀을 보면 이 쾌락주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쾌락주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악독, 수군수군하고 이런 비방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은 없다, 그거죠. 쾌락주의. 구원이 어디 있어? 그냥 즐기고 사면 되는 거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사람은 쾌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판단주의입니다. 판단주의의 사람들은 나는 너보다 낫지, 그거죠. 비교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악하니까 구원은 받지 못할 거고,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저 사람 착한데 나는 반대로 악하니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비교주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나는 말씀을 지키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나는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시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이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을 가지고는, 내 의의를 가지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일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주의, 판단주의죠. 다른 사람과 판단하면서 비교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이라는 법 아래 있지 않은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게 뭐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온 지는 1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나타낸다. 거기에 의해서 16절 말씀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미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그날에 그들도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판단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 저 사람은 드러난 죄,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 그걸 생각하면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참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니까 구원 받을 거예요. 천만에요. 나는 나를 아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그럼 율법주의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율법주의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율법을 내가 무슨 재주로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율법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경은 이미 그것은 법을 어긴 사람이다. 아니 전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까? 때로는 전과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뭐 하나 걸려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법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겨서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이 가장 쉽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은 행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 쾌락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하지만 그럼 너희는 뭐냐? 그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너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뒤로 넘어가서 17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너희가 행하는 일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너희의 할례는 육체에 받은 거냐? 너희의 할례는 마음에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판단하지 마라. 세상 말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판단한다. 그 말이 뭐냐면 크리노란 말이에요. 크리노. 그래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이죠.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판단하는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잖아. 그 얘기예요. 판단하는 너도 그 일을 행하잖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거야. 판단하는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너도 똑같아. 뭐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나무랄 거 없어. 내 눈에 들보나 봐. 다른 사람 눈에 티 보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지 않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은 필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나타낸 말씀을 보면 참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거, 그 풍성하심, 너 그거 모르냐? 다시 말하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참고 용납하시던 것처럼 너도 기본은 그거야. 기초는 거기에 둬야 돼. 이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나는 참지도 않고 나는 인내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 교만 떨지 마라.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네가 지금 누구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교만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 교만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 회개할 일이야? 그 얘기예요. 너 판단할 일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거 너 회개할 일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어버렸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판단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지혜로운 판단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냐? 이 문제겠죠. 무엇이 지혜로운 판단이고 행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째는 판단은 네 마음속에 판단을 입으로 짓거리지 말고 입으로 떠들지 말고 판단은 네 마음속에 해. 네 마음속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떠드는 게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말 맞는 사람끼리 당짓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지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판단하고 당 짓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왜 당을 짓습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것은 생각이 조금 맞는, 판단의 생각들이 조금 맞는 사람들끼리 입 맞추기 시작하는 게 당 짓는 거예요. 딴 게 당 짓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들 얘기가 서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얘기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게 무슨 당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게 모이는 겁니까? 장로당 모여라 아니면 권사당 모여라 그게 당 짓는 겁니까? 그게 당 짓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소리를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당 짓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1대1로 권면해라. 그거야. 판단할 일이 보이거든 1대1로 해라. 그거를 당 짓지 말고 떠버리지 말고 1대1로 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판단하고 싶냐? 네 마음에 묻었잖아. 네 마음에 묻었으면 기도해라. 그거야. 기도해라. 네 번째는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일을 보고 자기를 세우라는 거야. 나도 저보다 더 안 돼. 나도 똑같은데 나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를 세워라. 그런데 우리가 이 판단의 적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인간관계예요. 이 판단의 적용이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일인데 인간관계에서 판단이 가장 쉽게 나오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살면서 보세요. 부부간에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부모는 자식을 판단하고 자식은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다 판단하는 거야.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해가지고 돈도 못 버나? 판단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판단을 멈춰야 돼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판단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자와 하급자입니다. 상급자, 상하급자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판단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 판단은 주로 무엇으로 나오냐?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판단은 불평으로. 그런데 상하급자 간에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국가에 대한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요즘은 여론조사 그래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럼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국가에서 그냥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싫어할 국민은 투표 한번 해볼까요? 100만 원씩 주면 누가 이길 건가? 주지 말자는 사람하고 주자는 사람하고. 당연히
10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지.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목회자지만 제가 우리 교회는 알지. 다른 교회 사정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사정도 모르면서 그 목회자를 왜 판단합니까? 그 교회 사정도 모르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때로는 아유 저것 좀 고치지. 고칠 돈을 주든지 그렇게 말하려면 고칠 돈이 없는데 뭘 저것 좀 고치지야. 아이 저것 좀 어떻게 하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걸 자기가 와서 일을 해주든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걸 쉽게 판단하는 일 아니에요. 국가가 때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한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판단은 관계 속에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누가 뭐하러 판단하겠어요? 그거를. 관계 세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판단이나 비판을 통해서 자라지 않아요. 사람은 판단이나 비판,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라지 사람은 판단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의 삶의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삶이 남을 판단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던 일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하 관계에서, 국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정성 다해서 일천번제와 작정하고 감사 예물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믿음의 열매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